할 때, 순종을 결단해야 할 때. 네.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으세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야 엄마가 뭘 시키면은 아주 예 하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뭐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잘해주고 싶어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말하면은 삐딱하고 저 말하면은 이상한 얘기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면은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매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결단하고 정말 어려운 순종을 했던 것이 한 3번 정도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살기가 좋은 곳이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여기 계산동 효성동에 사시는데 자 갑자기 만주로 가라 그러면은 떠나라 그러면은 그 가족들하고 떠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가야 할 곳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가지 말라고 친척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아마 말렸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해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100%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누구랑 같이 출발하죠? 조카 롯하고 출발하잖아요. 아마 가족이 없으니까 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보면은 재산이 많아지고 집안이 부유해지니까 종들끼리 쌈박질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서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얘기를 쫓아가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쫓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쫓아가는 길이 다르고 서 있는 곳이 다르고 앉아있는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동창회 오라고 그러는데 꽃구경 가자고 그러는데 누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이러한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뿌리치고 교회에 나온 것은 좋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돼요.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그런데 주일이다 그러면은 딱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요. 몸이 좀 아파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죽을 지경이 내가 죽기 직전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죽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이 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배에다가 우리 인생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성공해야 마지막 결산하는 날 보면 다 성공자예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왜 갈라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좋을 때도 예배드리고 싸울 때도 예배드리고 헤어질 때도 예배드리고 문제가 있어도 예배드리고 병이 걸려도 예배드리고 마누라를 빼앗겨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부도가 나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요. 자살하기 전에도 한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살하기 전에 한번 그래 마지막 예배 드리러 간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날은 자살을 살자로 바꿉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뭐죠? 큰 기업을 이뤄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회사 안에다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전 직원들이 예배 드리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배를 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아들이라도 하나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사라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뭐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하나 놓으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더니 하가를 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육의 자녀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100세 때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집안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1장 10절에 가서는 하갈과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첩을 통해 가지고 얻은 아들이지만 사랑하고 키워서 이제 청년이 되었고 얼마나 연민의 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쫓아내라는 거예요. 깊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낸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왜? 육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영의 자녀하고 육의 자녀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육의 자녀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매일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갈등이 늘 일어나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받을 기업을 이을 자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누가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사람은 이삭이기 때문에 왜 여기서 실수가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다가 사라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보세요.
그때 이 한 번의 실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집안의 그 갈등이 계속되어서 지금까지 하마스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그리고 헤즈볼라의 전쟁, 또 이란과의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게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린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게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자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아픈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잔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알게 되지만 그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25세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생각 구조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야망을 가지고 내가 막 뭘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야망을 가졌는데 예수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노예 제도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착취를 하고 노예가 수없이 죽어가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그래서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30세에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30세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를 시키죠.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시키니까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나중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굽히지 않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노예 무역 제도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리는 국회의 법이 통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2년 후에, 2달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해고록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계속 나를 재촉하시고 나를 채찍질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해낸 거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순종보다는 훨씬 어려운 순종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집안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번 얘기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번제를 어떻게 드려요? 칼로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따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칼로 내리치려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독자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믿음에 합격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자꾸 합격을 해야 돼. 한 단계, 2단계에서 합격하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에 합격하고, 대학교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법고시를 보려면 사법고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에 합격을 해야 돼요. 믿음의 단계는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더 큰 시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험도 아브라함이 이제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합격을 하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 아브라함을 야, 네가 이제 내 말을 다 준행했구나. 온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응? 온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네가 이제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제가 되어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면은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세상이 두려워요. 로마 군인만 보면 막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궈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감옥에 들어가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놓고 협박하고 죽이겠다 그래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버티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마지막 날에 살리실 줄로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나야 될 곳이 있어요. 죄악의 장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장소는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보내야 될 것도 있어요. 자꾸 내가 이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곳이 있다면은 그 자리를 빨리 떠나보내야 돼. 내가 버릴 것은 버려야 돼. 자꾸 내 속에 나를 괴롭히고 신앙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죠. 퀴리 부부가 그 연구를 하면서 노벨상을 2번 타잖아요. 화학상, 물리학상을 타는데 그가 라듐을 발견하게 돼요. 라듐을 발견하는데 이 라듐이 1g에 그 당시에 얼마냐면 15만 달러예요. 지금 돈으로 하면은 2억 8천원인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벼락 부자가 되고 돈방석에 앉기 위해서는 뭐 특허를 딱 내가지고 공유하지 않으면은 아주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욕심을 위해 써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제 노벨상을 이제 2번씩이나 타게 되잖아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된 별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 아버지의 데라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라빈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릴 때에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해서 드려야 됩니다. 사르밧 가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와서 이제는 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식을 잡아먹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한움큼 남은 가뭄으로 이제 자식하고 먹고 죽기 준비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떡을 좀 만들어 와라. 내게 물을 좀 가져오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비도 물이 없는 곳에서, 이 마지막 먹을 걸 어떻게 달라고 그러시냐. 믿음이 없으면 벼룩이 가늘 때 뭐 잡수시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계속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세요.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의 도시락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딱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